할렐루야. 네. 오늘은 야고보서 3번째 강해로 마칩니다. 우리가 계속 말했습니다만 야고보는 간단히 말할게요.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꼭 해야 구원받습니까? 행동해야 구원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보태져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면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 말했고 계속적으로 2번 말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러기 전에요, 성경은요 지금이 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사도도 하는 말이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 말세를 당하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전에요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부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부자들에게 먼저 말해요. 부자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부자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울고 통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이 농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기다리듯이 실 뿌리듯이 한다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계실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요 열정적이었어요. 순교도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좀 이렇게 지나면서 으쌰으쌰하고 예수님 곧 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신앙이 나한테 빠지기 쉽습니다. 더디 오니까, 예수님 더디 오니까, 그래서 나태하고 열심히 식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7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의 경고를 하고, 그 부자들은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오직 돈이에요. 근데 그들이 결국에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부자들인데 그렇게 망하는데, 그러나 그렇게도 말해요. 그러나 형제들아, 혹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하라 그 말입니다. 기다린 것처럼.
그러면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 여기 보면은 굳건하게 하라 8절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이 우리 말은 잘 기억이 안 가요. 근데 이 성경 썼던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근데 원문은 뭐냐면은 스테릭 사태라고 하는 말인데 받침다 지지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버팀목인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그냥 굳세게 싸서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원문을 따져보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받쳐주는 것이에요. 마치 모세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를 받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굳건하게란 말은 우리 지도자 내가 버팀목이 되도록, 울타리가 되도록 막아주고 버팀목이 되도록 내가 받쳐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원문이가 이렇게 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 굳게 참으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기다리냐? 굳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어때 왔을 때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에서 어떻게 한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받쳐준 것처럼 버팀목이 돼주고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다시 보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 굳건하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한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도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큰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은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자꾸 말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구절이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교훈이에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뭡니까? 그래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원망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면 거기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뜻도 그래요. 이 원망하지 말라 그 원망이란 말이요. 또 이렇게 좀 원문에 보면 뭐라냐면 스테나 제타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요. 그 형용사죠 보면은 현재 능동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원망하지 말란 거예요. 능동태는 뭐 내 스스로. 누가 막 교훈 줘서 내 원망하지 말라 그런다고 한 게 아니고 믿음에 있는 성도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내 스스로가 믿음으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명령입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나 제테를 앞에 매라는 단어가 더 있어가지고 뭐냐 지속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당신과 말하는데 감이 듣고 오니까 내가 한 주간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이야기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계속되는 거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겨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끝까지 이기자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래서 10절에도 뭐라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줬습니다. 이 우리가 말했던 야고보가 누구라 했습니까? 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쨌든 같은 가족에 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뒹굴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크면서 형이 한 30살쯤 되니까 뭐 자기가 메시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니까 동생들 가족들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럴 리 없다. 아니 뭐 우리 형이 뭐 메시아 아예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을 봤거든요. 만졌거든요. 짠 하고 나타나서 횡 사라진 게 아니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먹고. 그때 야고보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가짜가 아니었구나. 이게 형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형이 아니었구나. 이 형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자기처럼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믿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이 아, 이것은 가짜구나, 교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형을 메시아라고 해서 일생 동안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길이 참고 하는 성도가 인내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11절. 우리가 10절에 먼저 뭐라 그랬죠?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오래 참. 근데 11절에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야고보가 말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어때다가 한다고요?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그런데 용서한다고 하는데 실상 그것이 안 나.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 안 해주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좀 술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좀 그랬는가, 술집에서 술을 먹었답니다. 목사님 그랬다는 게 좀 그런 거시기 하네. 근데, 그냥 혼자서 고랑서 먹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먹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알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옆에 있었는 거예요. 술 먹으러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우연히 본 거예요. 교회 커요. 우리보다 커. 작년에 한 500명 모이니까. 요즘 말이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장로님이 딱 불렀대요. 목사님, 어떤 연유로 목사님이 술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목사님과 저만 알도록 하고 조심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갔어요. 그 장로님 참 위대한 것 같아.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그렇게 됐는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너무 마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어요. 얼마나 울고 불고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다 영적으로 오더래요. 그래, 너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아라. 내가 용서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걸 한 성도들이요, 용서를 안 하더래. 용서를 안 하더래.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더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성도들은 끝까지 용서 않더라. 가끔 나가서 이렇게 꼭 써먹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가 11절에 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복되다는 거예요. 성도도 참고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그걸 본 우리 성도도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된다?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말했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욥은요, 여러분, 7남 3녀 10남매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지역에 재벌이었잖아요. 요즘 말로 삼성처럼 재벌이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나가버릴 거예요. 7남 3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욥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의 친구들이 와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가지고 얼마나 또 막 그냥 뭐라고 합니까? 초롱합니까?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끝날 무렵 어쩝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갑절의 복. 7남 3녀가 다시였고요, 재산 꼭 갑절의 복을 줍니다.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 갑절의 복을 줬는데 자식들은 갑절 안 줬잖아요. 갑절의 복을 준 거예요. 7남 3녀가 그대로 죽고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잖아요. 또 7남 3녀 얻었잖아요. 그대로 또 천국 가잖아요. 갑절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의 법칙입니다. 영혼은 천국 가니까. 그리고 노아 보십시오. 120년 동안 이 노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그것도 산에서 배를 짓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욥은 흔들리지 않고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쩝니까? 사람들이 비가 오고 배가 떠나니까 살려주세요. 이미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천국 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도 심판하지 않고 복을 주지 않은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전에 있던 선자도 다 이같이 박해받았다. 이같이 박해받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은 야고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라. 마음을 굳게 하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에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세 번째?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왜 인내를 못하느냐? 자연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법칙은요, 막 불 땐다고 해서 씨 뿌렸던 금방 나질 않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는 너무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속도전이에요. 애기들요, 지금 안 그런 거 모르겠네. 아래층 하면요, 엄마한테 예배드라 그러고요, 야, 핸드폰. 근데 저는 껐습니다, 핸드폰이. 늦다 이거의 속도가 그냥. 에이씨! 속도. 인스턴트 시대. 기다림이 없습니다. 무조건 먼저 가려고 그러는 것. 그런데요, 우리 고통에도 섭리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 최초의 역사 철학서인 신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킹덤 오브 갓, 신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섭리에 대해서 어거스틴 선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과 섭리에서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악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이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똑같은 고통.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바라보느냐? 내 세상의 성공적인 출세길로 바라보느냐?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 똑같이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오늘 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그 고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